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오라 하셨습니다. 시내산 올라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올라갔다 왔어요. 저는 내려올 때 우리 강 교수님하고 둘이서 내가 먼저 하니까 그분이 따라서 한 거예요. 꼭대기서부터 맨 밑에까지 쓰레기를 다 주스면서 왔어요. 근데 그 쓰레기가 거의 다 한국 쓰레기예요. 그 시내산을 이렇게 올라가면 그 수많은 봉우리가 있어요. 네, 끝도 없는 봉우리입니다. 끝도 없는 봉우리인데 그 한 봉우리를 여기가 모세가 올라와서 십계명 받은 봉우리라 이렇게 후세 사람들이 짐작을 해서 그 봉우리를 시내산 정상으로 그렇게 정하고 성지순례를 갑니다. 한 4시, 3시쯤 출발합니다. 그 밑에 호텔에서 자고 3시쯤 출발하면 한 6시, 7시쯤 이제 해가 뜨는 거죠. 그런데 그 산이, 그 많은 산이 다 돌산입니다. 나무가 있는 산이 아니에요. 그 산에서 그 봉우리마다 돌 봉우리니까 햇빛이 비치면은 막 황금빛으로 바뀝니다. 뭐 휘황찬란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오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 40일을 금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40일 금식했다. 40일 금식은 해보셨나요? 시내산은 안 갔다 왔으면 40일 금식은 해봤어야 되는데 제가 해봤습니다. 이게 40일 금식이라는 것은요, 사선을 넘는 거예요. 이 40일 금식하다가 죽어 나간 사람도 있고, 이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정신병 돌아버린 사람도 있고, 저는 40일 아침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엎혀왔습니다. 그런데 이 40일 금식이 이제 밥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24시간을 눈을 뜨고 지내야 되니까 저녁에는 자고 낮에만 금식한 게 아니고 주야로 이렇게 정신이 말짱하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모세가 금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받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준비하셨는지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 40일을 금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그러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계명을 요약하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드디어 모세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2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아멘.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을까요? 이 돌판에 새긴다는 말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마음이 돌판 같아. 그래서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안 새겨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있었을 때 산 아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모세가 없는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광야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단 한 발자국도 옮길 수가 없었다. 그렇죠.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바로 왕을 항복시켰으며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그리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고 아침에는 식량으로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려서 단백질을 보충하고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불기둥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이 모든 광야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되 모세를 통해서만 도와주셨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행방불명이 되었다. 40일 동안 십계명 받으려고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모세가 행방불명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세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도와주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우리가 만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광야 길을 인도하게 하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각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장신구를 모았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을 모아서 불에 녹였습니다. 그 결과 금송아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놀며 경배했습니다. 금송아지가 앞으로 자기들을 인도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산 아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빨리 백성에게로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백성들이 부패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증거는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리며 그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이 광야길을 인도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여러분 목이 뻣뻣합니까? 부드럽습니까? 뻣뻣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목 디스크 아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목이 뻣뻣하다 그랬어요.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 더 크고 강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개선되지 않는다. 차라리 다 진멸시키고 모세 너희 가정으로 하여금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이 더 빠르겠다. 기성품이 신상품이 안 되는구나. 안 되지요? 기성품 다 없애고 신상품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 목회자들에게 찾아오는 공통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빗나가기 시작해요. 그쯤 되면 목사님들이 되게 이 교회를 두고 새로운 곳에다 개척을 하고 싶다. 그런 그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어요. 기성품 다 없애고 신상품 다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몽땅 죽이려는 악한 계획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모세는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 자손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하나님의 약속에 넣고 진멸하다니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진멸하신다는 말씀을 취소하셨다 이겁니다. 중보 기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해보셨어요? 나를 위한 기도 말고 그 외의 모든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7개의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이력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중보 기도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도록 기도하고 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양손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화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거예요? 아니 표정이 보니까 별로 화를 내는 표정이 아니요. 아니 동성애를 찬성하는 동성애를 보호하는 동성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감옥 가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는데도 별로 화 안 내시던데요. 여러분 모세가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40일 금식하며 받은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2개의 돌판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해서 받은 얼마나 모세에게는 귀한 십계명입니까? 그런데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고 그 돌판을 내던졌습니다. 혈기가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불에 태워 가루를 만들고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을 추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없을 때는 이제 아론이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아론에게 추궁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큰 죄에 빠지도록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요, 자녀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부모를 책망합니다. 좋은 신앙인으로 키우라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주신 거예요. 대학교 보내라고 그 자식을 준 게 아니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때가 되면 다 떠나버려요. 나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장가간대요. 떠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 서글퍼요. 근데 딸 가진 부모는 얼마나 서글플까. 다 떠나요. 그래서 신앙 하나는 부모가 책임지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추궁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큰 죄에 빠지도록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론이 변명합니다. 광야길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장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편인 사람은 내게로 모이라. 어찌 보면 목회자로서 마지막 마지노선이기도 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외롭습니다. 저는 핸드폰이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외롭습니다. 하나님 편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편인 사람은 내게로 모이라 하니까 청중이 조용합니다. 침묵입니다. 얼마나 애롭겠습니까? 그때 레위 자손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편인 사람이 하나님 편이에요. 믿습니까? 모세가 너희들 하나님 편이면 내 앞으로 모이라 하니까 아무도 200만 명인데 아무도 안 모이고 레위 자손들만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가 어렵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때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명령합니다. 레위 자손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형제를, 그 친구를, 그 이웃을 죽여라.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죽이라. 인정을 베푸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레위 자손들의 행실을 보고 헌신된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헌신된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래 레위 자손은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디나 사건, 자기 여동생 디나 사건 때문에 살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저주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 편이 되고 하나님 편이 되어서 드디어 이 저주가 풀리고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게 헌신이라는 단어가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여기 한 번 나와요. 우리는 헌신하자, 헌신하자, 헌신 예배 드리고 헌신 예배 드리자 그러잖아요. 네. 자기 자신을 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자랑으로 들으시면 안 돼.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기독교 방송국 채널이 한 5, 6개가 되는 다 이렇게 훑어보세요. 다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이 본문을 정해놓고 자세하게 풀어주는 분이 별로 없어요. 금복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 목사의 철학을 듣는 게 아니고 오늘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여러분 듣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고 이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결정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는 셀 수 없는 별이 있습니다. 2천억. 내가 안 놀릴 줄 알았어요. 2천억 개의 별이 모여 하나의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가 2천억 개가 모이면 은하단이 되고 은하단 위에 초은하단이 있고 초은하단부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천지의 이치를 인간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간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면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자기 간증을 얘기하면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 간증을 얘기해야지 하나님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요, 너. 하나님은 당신의 사고라는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언제나 상상이 불가능한 분으로 계시면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분으로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기로 결정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하나님은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꾸미고 있는 장신구입니다. 그 사람을 꾸미고 있는 장신구란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꾸미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가 아니고 나를 꾸미고 있는 것은 사실은 내 생각이죠. 믿습니까? 내 생각이 나를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영적인 장신구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모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 이 사람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을 다 모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가짜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그 가짜 하나님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 금송아지가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생각들을 모으면 금송아지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생애에 나타났던 하나님, 이삭의 생애에 나타났던 하나님, 야곱의 생애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우리 금포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처럼 금포교회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하나님,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한번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을 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고 축소하고 자기 생각 때문에 축소한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안에서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장 일터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번창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화목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